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했다. 여호와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리하여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귀할 수 있을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바로와 그 시간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저 여인의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 아내로 데려오게 하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 창세기 내러티브 31번째 시간 위험에 처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기본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해 사례의 순결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장래를 보호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비록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다고 오늘 내러티브의 여호와의 구원이 거짓말 자체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거짓말을 더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말은 창세기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굉장히 거짓말이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요즘 여러분 거짓말 자주 하시죠? 저만 아멘 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에서 아멘. 여러분들은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겠네요. 부끄러워서. 깨끗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니 제가 부끄럽네요. 거짓말 많이 하죠? 아멘. 예, 여전히 저 혼자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예, 족장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거론될 주제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곤란 가운데 건져 주셔야 할 경우에 그곳에는 그 곤란을 가져오게 만든 어떤 실패나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사례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명백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이 담긴 왜곡된 사실로 계략을 꾸며도 좋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삶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그런 거짓말을 가져와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도 시키고 자기를 합당하게 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내러티브에서 그런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위협당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실제로 이 이야기에서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선한 동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것을 알고 자기 아내에게 그녀로 인해 자신이 잘 되게 하도록 그녀의 신분에 관해 거짓말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살아남아야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 사례의 몸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새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나중에 펼쳐지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아내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갔을 때 곧바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전. 예, 본문은 바로가 나중에 같이 읽어요.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람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라고 궁정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브람의 부인 사레가 그 용모가 너무나 아리따워서. 여러분 아리따운 여인들과 살고 계시죠?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그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성경은 그 대가로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재물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열하고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미모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아마도 새로운 게 사모님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대답이 늦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봤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에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내를 팔아서 한몫 단단히 챙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네. 좋으신 분입니까? 나쁜 분이죠. 네. 나쁜 분이라고 그렇게 존경합니까? 네. 그냥 본래 여러분 쓰는 언어들 한번 해보세요. 좋은 분입니까? 거친 영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 언어가 가정까지 배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다가만 그냥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원한 자기 선은 약속된 축복이었다. 그가 행한 자기 악은 그 축복을 위태롭게 했지만 그에게 여호와는 다른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모든 것을 얻고도 아내를 잃으면 무엇이 좋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어떤 좋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걸 자기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선. 하나님의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자기 악이었습니다.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들이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위험을 당할 때 종종 뭘 한다? 거짓으로 상황을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기질이 강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간이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제 체질을 보면 간이 작아서 자주 놀래고 막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헛기침들 하시죠? 거기에 반해서 함께 살고 있는 분은 굉장히 간이 큽니다. 간 큰 여자입니다.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굉장히 대처도 잘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잘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제 말씀이라고 은혜를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맞죠? 그렇습니다.
대답 안 하는 참,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은 저만 설교하고 제가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돌이키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의 잘못된 계략, 자신에게 오히려 해가 되었고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계략의 동기는 선한 것이었지만 자기선이었죠.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결국은 위험한 지경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축복의 씨앗과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남자 혼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아내와 함께, 부인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함께 이루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태초에 아담에게 동역자, 배필을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부부가 문제가 또 생겼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애기 혼자 낳지 않는다. 네, 제가 원해도, 아기를 원해도 절대 여러분 낳아지지 않습니다. 저 셋째 낳고 싶고, 넷째도 낳고 싶었고, 다섯째도 낳고 싶고, 저는 적어도 6명의 아이를 낳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너편에 계시는 분이 전혀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전 반응도 없죠. 만약에 아이들이 6명이었으면 이 개척이 참 은혜롭고 더 풍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합니다. 다른 게, 큰 게, 좋은 게 청빙받아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청빙의 조건을 갖추려고 2명 낳아 잘 키우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척의 길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은요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개척하면서 보았습니다. 돈을 더 드린다고 해서 아이가 뭐 더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아이가 더 못 자라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농구팀이나 축구팀 한 팀 만들어낼 것을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제 헌금함에 여러분 한 칸 비워놨습니다. 올해. 알랑가 모를랑가 2칸 비워놨습니까? 2칸 비워놓으면 저분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처음 두려운 뭐였죠? 기근입니다. 기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의 장소로 나갔을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자기 생명 보존에 대한 두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낳습니다. 걱정은 또 하면 또 걱정이 또 걱정을 낳습니다.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고, 그래서 그녀에게 자기 누이라고 말하라고 요청합니다. 분명 누이입니다. 사촌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현재 지금 누이와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부부관계입니까? 부부관계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최종적인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이관계가 아니라 이미 부부관계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책임이 지금 현재 첫 번째 우선순위죠. 믿으시면 아멘. 사춘 누이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결혼해서 부부관계입니다. 말씀을 보면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했다. 이거는 현재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이것은 상황에 대한 이유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잠시 머무르려고 내려갔습니다. 아주 살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 때문에 그런 약속들이 조금씩 흔들렸고 타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어떤가요? 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은 이 구루라는 것인데 지체하다, 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오면 피하고 싶죠, 여러분. 뭘 곧바로 해야 되는데 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에서. 일이 곧바로 추진 안 되는 것은 계속 두렵습니다. 전창식사님 그러죠, 자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한 번 더 재고 가보고 또 한 번 이렇게 체크하고. 왜 그렇죠? 정확한 판단과 확신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이게 그가 내려간 이유입니다. 핑계입니다. 사실은 핑계. 몸 붙여서 산다는 것은 잠시 동안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잠시 동안.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내려가다라는 것은 마치 상황이 뭐냐면 흘러 떠내려가다, 던져버리다, 떨어지다, 약속을 끌어내리다. 지금 답보 상태, 유보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잠시 멈춰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야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샤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나샤 해야지 우리는 야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거짓말 사건은 애굽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심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애굽에, 이집트에 머물려고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주 심하게 탓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상황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머물다 얼마 동안 몸붙여 살려고 라는 것은 진짜로 그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릴 의도는 없었다고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단지 그 기근 가뭄 때문에 잠시 머물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충분히 이런 상황이면 안심할 수 있죠. 아브라함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었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러티브에는 믿음이 작용했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그가 믿음 때문에 내려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배고픈 상황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프니까 남의 집에 담을 넘어도 된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하니까 도적질을 해도 된다? 아니죠, 여러분. 있습니까?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지 못해.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요. 사례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과 그녀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욕심에 대한 생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만일 자신이 죽는다면 약속된 복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살아야겠어. 따라서 나는 살아야겠어. 나는 살아야겠소. 나는 살아야겠어. 나는 살아야겠소.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계략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뭐라고 하시오?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꾸민 계략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사레가 자신을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애굽 사람들을 속여 도망갈 시간을 벌 수 있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누이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협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매우 미묘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사촌 누이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내와 자기 누이였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 누이였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조금은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도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그 이집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자기가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대접을 잘 받고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대접을 잘 받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짓말을 했을 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어쩌면 자기가 어떤 이익들을 지금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짓말을 왜 하죠? 거짓말을 침으로써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기 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서봐, 거짓말을 쳤을 때 뭐지? 분명히 그 거짓말을 치면 내가 재밌겠다는 분명히 어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한 거짓말장이고 도둑질이고 항상 내가 이 거짓말하면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 안 쳐본 여러분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이미 그들이 그녀의 목숨을 살려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부부는 자신들의 결혼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한 것이죠. 누구를 위함이에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리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당신 덕분에 잘 살 수 있고 대접도 받고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례가 매우 아름답고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취하기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 그녀에게 자기 누이라고 지금 말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발생했을 때 남편들이 아내에게 요청하지 말고 평소에 항상 이렇게 아내에게 좀 요청하고 부탁하고 그런 상황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그때 와서 이렇게 여보 도와줘. 나 이번에 좀 돈이 필요해. 평소에는 절대 부탁하지 않다가 뭔가 계략을 꾸미고 뭔가 좋지 않은 거짓말을 치려고 하지 그때는 친절한 남편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내들 안심하면 안 되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게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거짓말은 약속된 축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거짓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험에 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승진하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매출 올리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공부 잘하려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목회 잘하려고 여러분 거짓으로 말씀 전하고 거짓으로 여러분 성경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 잘 키우려고요 여러분 사이에서요 거짓말 쳐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과 관계에서 뭔가 편해보려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내러티브는 아브라함이 대화에서 했던 말과 동일한 낱말을 사용하여 애굽 사람들이 실제로 사례 아름다움에 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 것을 잘 알고 있어.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그가 태어나서 살았던 갈대아 우리에서도 이미 그녀는 왕비 같은 그런 존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폈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하란 땅을 거쳐서 잠시 머물다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결국은 이집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여행 가운데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분명히 이런 상황들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냥 오늘 이집트 앞에 두고 여러분 그냥 생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그 두려움은 항상 생겨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거짓말해야 되는 합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배고파서 막 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해서 애기 살리는 것이 애기를 목숨을 먼저 살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이게 여러분의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여러분 목적론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죠? 내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자식은요 칼로 찔려서 죽어도 된다고 결국은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여러분 작은 폭력이 큰 폭력,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아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을 가지고 싶고 내게 능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아담은 적어도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넘어서는 안 될 절대선의 경계선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아담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셔요. 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무리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으시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수염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14절에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바로의 이 신하 대신들이 그녀를 보고 자기 통치자에게 그녀를 칭찬합니다. 이야기가 잠시 축약되어 있지만은 바로는 이 보고를 듣고 결과적으로 그녀를 취해서 자기 후궁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후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15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이때 사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탈을 막을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제국에 대항하여서 여러분 그 막을 힘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큰 상황으로 치달을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처음 작은 두려움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커질지는 나는 내 인생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계략은 사례를 놓고 흥정을 벌일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적어도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그가 협상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너무 급변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하라고 할 때 자기 아내를 파라오의 후궁으로 주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어떤 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읽어야시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부정으로 끌려 들어갔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은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보상받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다시 이 말씀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얻은 이 엄청난 이 재물은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카 롯과 함께 여러분 목초지에서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앞두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 재물이 모아진 것보다도 여러분 여기서 바로에게 받은 여기서 이 재물이 어떻게 보면 정잣돈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하인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거기에 하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얻은 재물이 그 안에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거짓말은요 100%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이야기의 역설적인 반복이 16절에 등장합니다. 16절에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줍니다. 분명 두려움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제 역설적으로 지금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에게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사례를 제공해 준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구절에서 그가 얻은 물품의 목록은 그 자체가 큰 부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척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와 다른 관계에 서였습니다. 약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친구, 동역자, 서로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존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내의 아리따운 그 상황 때문에. 처음에는 단지 그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가 주인의 호의를 받은 명예로운 손님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아내는 남편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아내 자신은 예쁘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재물과 아름다운 아내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좋은 재물과 아름다운 아내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건네주고, 오늘 이게 심각합니까 말씀이? 이제 아내들, 남편들이 나를 팔아버릴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건네주고
받은 재물을 보면 이 복잡한 상황의 주요 요소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가장 복잡한 것은 뭐죠? 아내 사례를 얻었어요, 잃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에게 얻은 재물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가 자기 집안에 있지 않고 바로의 집에 있음을 영원히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냥 자기 장막에서 얻은 것들을 만지작거리면서 귀중품을 만지작거리는데 갑자기 내 아내와 이것을 바꿨네. 소와 말새끼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참 많이 얻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내 아내를 잃었네. 내 아내와 바꿨네.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안에서 두려움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친밀함이 깨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느 한순간부터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떤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왜 내가 되지 못하지? 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능력을 보면은, 이름도 지어주고 하는 능력을 보면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라는 호기심과 호기심에서 이제는 의심, 두려움. 왜 내가 갖지 못하지? 다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동되고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여겨졌던 그 하와를 잃어버리고 대적하는 관계가 되고 의심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친밀한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가 여러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남편을 사레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사레의 행동이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행동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 안에 어떻게 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사례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들을 굉장히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해 놓으신 것을 누군가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해 놓으신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다는 것인데 누가 취하고 있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걸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니므롯이 성을 쌓고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세상에 계속해 펼쳐나갈 거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 일을 막으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막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질서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약속된 축복을 지키기 위해 개입하셔야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 재앙의 특징이나 그것이 사례로 인해 인한 것임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렸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급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상황이 급하니까
개입하신 것을 집중시키시기 위해서 사례가 어떤 곤란을 당했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당대에 여러분 후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에스더서를 보더라도요, 아무리 후궁이라 해서 함부로 자기 왕에게 막 가고 싶을 때 여보 하면서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내 인연 감히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전원을 죽여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적어도 목욕도 좀 해야 되고 때도 벗겨야 되고, 그 다음에 쪽두리도 들여야 되고, 여러분 옷도 지어서 입혀야 되고. 왜? 왕의 신분에 맞게끔 그 후궁도 신분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하루에 다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다. 사례가 아니라 가래가 끓고 있는데 아우 민망해 죽겠네. 지금 나도 목이 상태가 그래요. 이 감기가 한번 걸리면 하루만에 탁탁 해결되면 좋은데 안 돼. 하물며 사람의 신분을 후궁, 왕의 후궁, 대제국 이집트의 후궁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하루 전에 이쁘다 데려와 하룻밤 딱 자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지식과 격식이 없는 그런 제국의 왕이죠. 굉장한 시간을 두고 여러분 준비시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왕은 물어봤어. 야, 잘 준비하고 있냐? 그 다음, 잘 준비하고 있냐? 어째요? 그는 그 여인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바로가 데려가서 그냥 막 침대 눕혀놓고 어떻게 막 해버렸다, 막 끝냈다, 그 왕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로 왕은 굉장히 멋진 남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알게 하시는 시간과 시간에 개입하시고요,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큰 공포를 주십니다. 그가 평생에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공포감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고통만큼 두려움만큼 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요, 사람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가끔 서재실에 잠자다가 새벽에요 벌떡벌떡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막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한 쪽, 심장이 마치 팍 터져버리는, 팍 일어나. 새벽기도 5분 앞두고 늦지 않게 일어나고, 제가 모르고 막 피곤해서 쩔었을 때 저를 준비시키고, 제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때 그냥 쇼크를 주는데 팍. 근데 그게 공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합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팍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마찬가지. 어떤 주일날 피곤해서 늦게 일어날 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는요 힘들어 죽겠어요. 옆에 방에 있던 어떤 전 간사님이,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새벽 5시가 됐는데 찬송가 연습하고 이거 지금 미쳤어 지금. 왜 이 시간에 지금 사역을 안 하려고 그런가, 갑자기 무슨 총기가 왔나 하면서 왜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있지? 나는 그 시간에 그냥 묵상 다 끝내놓고 좀 잠 좀 달라니까 옆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속으로 미쳤다 진짜.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 이야기할까 하다가 또 까먹어 버렸어요. 은혜죠.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상황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뭐 열지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아마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상황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 이집트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그런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집안이 큰 피해를 당하고 사례가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타당합니다. 있습니까? 다섯 번째, 여호와의 결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17절 같이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큰 재앙이 있던 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을 아는 이들은 분명 이 상황이 마치 자기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애굽 민족을 파멸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셨습니다.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분명 기억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개인만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 후궁해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도 하시지만 우리의 실수에 한동안 내버려 놓기도 하십니다. 오늘 내러티브에서 공경은 어떤 구원이나 어떤 출구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말씀이 위협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즉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단하시고 이제 바로를 책망하십니다. 18절 19절고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 아내를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라.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직접적으로 일려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믿는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시급할 때는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당신 교회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당신 지금 당신이 믿는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당신 교회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셔야죠. 불신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는 여호와께 책망을 받고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거짓말을 책망합니다. 동치자의 처음 선언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해상시켜주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리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왜 정직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거짓말을 했느냐. 아브라함은 바로의 궁정에서 며칠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후궁으로 삼고 며칠 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시달렸다고 봅니다. 데리고 나가거라. 분명 아브라함은 잘못했고 그 잘못에 대해 영향이 있음을 바로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런 그가 세상 나라에 들어왔고 잠시라도 세상 나라에 속하려고 했던 방심은 여러분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에 시달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상황을 강구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방법의 강구와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말을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손 안 댔습니다. 여러분. 데리고 내 아내를 데리고 나가더라는 것은 아직 손 안 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도 못 대게 하셨습니다.
왕의 궁정에서 그녀가 군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목욕도 하고 단장도 하고 후궁에 맞는 옷도 지어 입히고 그렇게 사례를 밤마다 기다리는 바로에게 밤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손대지 마 하시면서 바로를 압박하셨어요. 밤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레벨을 높여서 책망하십니다. 공포함과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신비한 두려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라. 그녀가 그의 아내로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왔음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지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몸에서 그의 태에서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후손이 민족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그 자궁과 태를 지키신 것입니다. 바로는 미안하지만 감히 손도 못 대고 헌물만 며칠 밤 켜다가 끝났습니다. 왜요? 사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자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시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아브라함은 대접을 받았지만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마지막 7번째 이제 추방당합니다. 어디로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추방당합니다. 이 추방은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세상 나라 밖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하였다. 아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소유를 호위하여 국경까지 인도한 후 추방해버립니다. 그의 마지막 명령은 데리고 나가라입니다. 12장의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떠올게 한다.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 나가라 그러십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왔던 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다시 들어가 버리냐 말이죠. 바벨론 70년 포로의 원형이 바로 이 내러티브입니다. 이 두 번째 떠나라는 명령은 불순종으로 시작되었고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부끄러운 추방은 가장 비영웅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말이죠.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를 자기 나라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세상 나라에서 나오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 나라에서 추방당한 자들입니다. 은혜로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은혜의 추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바로 사이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는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짓말 계략을 통해서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궁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은혜롭게 지켜주신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한 거짓 계략을 수단으로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결코 선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악은 선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결혼의 보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라의 순결은 위험에 빠졌고 언약의 장래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어떤 쪽에서도 위험이 도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의 결혼의 보호자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에서 중요한 것처럼 결혼의 보존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런 중요한 부분을 지키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결혼의 상황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틀어져 있는 결혼 상황들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상태로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회복시키는데 손해가 있다 한들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애국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는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김으로써 축복의 약속을 위태롭게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재앙으로 개입하셔서 그와 그의 아내를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거짓말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실제로 어느 정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그 모든 소유는요, 그 모든 부유함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될 뻔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가 부당하게 얻은 물질은 나중에 다시 오랫동안 그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롯의 목동들과 갈등이 생기게 됐고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 여종을 얻은 제물로 사서 여러분 결혼을 해야 하는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거저 얻은 물질들은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어요. 이 축복의 사람이 위기를 자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의 사람이 위기를 자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에 대한 지나친 걱정입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불순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읽읍시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나중에 사레가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을 자기 장목에다 집어넣고 자기 여종 하갈을 집어넣을 때 거침없이 집어넣어버립니다. 당신도 나를 집어넣었잖아요. 한번 해보시오.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쉽지 어렵지 두 번의 거짓말은 쉽습니다. 거짓말은 자식들이 배웁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걱정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던지고 살아왔어도 결국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셔요. 저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을 주셨고 차 2대를 주셨고 아멘.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영향력을 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교회 새로운 모델교회로 자랑스럽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갖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비록 수적인 자원공동체이지만은 영향력으로서는 여러분 몇백, 1000명에 이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얻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은 부요고 풍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원리.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여호와께 믿음을 굳게 지킬 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목숨을 위하여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알아서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의 걱정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을 위협할 걱정이고 두려움입니까? 나는 오늘 지나치게 내 건강을 걱정하고 있고 승진을 걱정하고 있고 사업의 번창을 혹시 걱정하고 있지 않은지 이 걱정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나만 있는 건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는 자기 선도 중요하지만 이 자식이 내게 속하였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명확하게 선택하고 구별하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